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고개를 들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세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면 제물과 기름들을 준비한 예배였거든요. 근데 이 기름들이 무엇이냐? 레위기서를 보니까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제물, 나의 몸뿐만 아니라 감사,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감사들,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감사, 또 오늘 하루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내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로움에 대한 그 감사함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한 감사로 그렇게 마음을 채우시고 예배드리셔서 이 오늘 본문에 이 삼손에게 임했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은 지형을 보게 되면 지중해 해변가가 있고 그리고 이 해변가 주변으로 이제 평야가 있어요. 평지예요. 그리고 100m, 400m의 작은 산으로 이루어진 스펠라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산 사이에 또 평야가 있지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500m, 800m에 이르는 중앙 산악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 산꼭대기, 중앙 산악지대 이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변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이 중간 스펠라 지역에는 서로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 계층에서 서로 무역도 하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살았어요. 삼손은 이 중앙 산악지대에서 산 것이 아니고 이 스펠라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던 스펠라 지역에 거처한 집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죠.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산 쪽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 하나님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30년, 40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쓰임받은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는 대통령과 같은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은 특이하게도 다른 사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이 삼손은 홀로 적군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그런데도 당당히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마음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이루어내요. 이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오늘 천하가 여러분을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어도 돼.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던가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누가 도와줬던가요? 나 혼자라도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이와 같은 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혼식들이 많은가 봐요. 일부 예배 때 많이들 권사님들 막 이렇게 집사님들 오셨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아멘을 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내가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삼손이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을 결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삼손에 의하여 기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삼손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삼손을 통하여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삼손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삼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란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구나. 자기 유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참 너무나 사람이 간사하다. 삼손의 마음이 지금 갈갈이 찢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이 사람 지금 우리가 결박하고 죽이려고 데려가고 있구나. 그들의 마음도 평안한 것이 아니죠. 뻔히 이 행위가 잘못된 일인 줄도 알지만 삼손을 결박하고 자기 살아보겠다고 이 삼손을 데려가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도 여전히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삼손의 마음 이렇게 갈갈이 찢겨지고 상처받은 채 지금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앞에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서로 마음에 대한 상처를 입고 그 상처린 기억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레히라고 하는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레히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남은 거라고는 산산조각난 상처난 마음뿐이었던 그곳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을 꼭꼭 묶었던 결박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레히, 이 레히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결박한 끈이 끊어진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언어들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담은 말씀은 히브리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담아낼 수 있는 이 문자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이 레이라고 하는 한 개의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말씀의 뜻을 담도록 히브리어를 선택했어요. 이 레이는 뺨, 볼, 얼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히는 이 사람의 얼굴 모양의 지형을 갖춘 그 장소라는 말이에요. 삼손이 지금 결박당해
죽음을 당할 운명에 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산산조각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사람의 얼굴 모양의 지형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묶여있던 끈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본 그 얼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걸까요? 도대체 삼손이 본 얼굴이 누구이길래 상처투성인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를 묶었던 결박의 끈이 그렇게 끊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결박당하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들의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개를 드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을 뜨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분들,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아파 고달파하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들의 인생을 묶여있던 모든 끈들이, 한 겹 두 겹 꼼짝 못하게 묶여있던 그들의 끈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다 자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유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자기가 만지고 싶은 거 만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돈에 결박당하여 자유하지 못해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질병에 결박되어 그렇게 쓰러져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쾌락에 결박되어 살면서도 그것이 결박된 줄도 모르는 채 고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다 상관없이 염려와 근심, 분노의 끈에 결박되어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당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결박당하여 부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묶인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결박이 풀리는데 내가 풀려고 하니까 상처만 받고 상처를 입힐 뿐이고 여전히 묶인 채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결박당했어요.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 어린 이 부분들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자유한 듯 하나 나는 지금 미움에 결박당해 있어요. 무지함에 결박당해 있어요. 하나님, 이 결박을 나의 힘으로는 품을 수 없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고개를 드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책상에는 독서대가 있는데 독서대 앞에는 조그만 엽서가 있어요. 그 엽서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이에요. 우리 부학교에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양옆으로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많은 교회 가보면 강대상에 십자가도 보이지도 않고 이 예수님의 얼굴 그려진 그림은 더더군다나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진 이 얼굴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 던져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 환하게 웃으시는 걸까?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이 앞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바라보며 찡그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조금 더 힘내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은 아닌지,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미움, 또 오해, 나의 게으름, 이런 결박의 끈을 다시 한번 느슨하게 풀려지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묶여있는 그 결박의 끈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무기로 삼아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보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결박이 풀리자 삼손 눈앞에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 500명, 1000명이 넘어요.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뭔가 손에 집어들 무기가 필요해요. 발 앞에는 돌멩이들이 있는데 삼손은 그것을 들지를 않아요. 뾰족한 나뭇가지도 있을 텐데 그것을 들지를 않아요. 많고 많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삼손은 나귀뼈를 집어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귀는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모르의 어근은 하마르예요. 그리고 이 하마르는 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왜 예수님은 수많은 탈 것들이 있는데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백마를 타시지 않았을까요? 왜 수레를 타시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의 어깨 등에 타지 않으셨을까요? 왜 나귀를 타신 것입니까? 나귀는 나마르 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인기를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리러 왔다. 주님은 이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의 턱뼈는 레히인데 얼굴, 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귀의 새 턱뼈가 무엇이길래 삼손이 집어 무기를 사용했는가? 붉은 얼굴. 삼손이 싸우는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이고 예수님의 얼굴의 뼈였으며 예수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붉은 피였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무기였어요. 또 손을 내밀었는데 손은 야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능력, 힘, 권능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내 권능으로 내 손을 잡고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삼손의 손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삼손의 손에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님께서 삼손의 얼굴이 되어 적과 싸워주시니 한 사람 삼손이 1000명을 맞서 싸울 수 있었고 1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물리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싸움의 무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오직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싸우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오직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성도들이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과 싸우는 줄 알기에 주님의 보혈을 무기 삼지 않고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니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결코 교회를 위하는 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자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잊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 섬김의 대상, 또 인내의 대상, 기다려줌의 대상일 뿐 그들은 우리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만드는 이 세상 주관자들, 영적 어둠의 영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길 수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왜 마귀와 싸워야 하는가?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께 그 몸을 드리는 이 금식 기도가 마쳤을 때 이런 유혹을 했었잖아요.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에요. 마귀와 안 싸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냥 돼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선한 만국 내게 주겠다고. 우리는 그런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귀와 싸우느냐?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이 세상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오직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귀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시려면 용서하지 못하는 얼굴, 미움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앞세우셔야 돼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대로를 외쳤어요.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사람을 죽이나 교회의 법, 교회의 은혜는 성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이는 은혜, 죽이는 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셔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시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 사탄 마귀를 한순간에 땅에 곤두박질 치도록 내던지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때로는 잘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또 열심도 내는데 영적으로 갈급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힘을 내어 부르짖으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제 가난해도 그 가난에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자유해요. 병들었는데도 그 병든 곳에 결박되어서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전히 병들었는데도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나의 무기로 삼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끼치는,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승리의 삶을 살 때에도 때로는 지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사역을 펼쳤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선지자들을 다 끌고 가서 죽이는 놀라운 종교개혁 혁명도 일으켰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영적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얼굴로 놀라운 사역을 펼친 후에 그에게도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찾아왔어요.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목마름이 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샘을 딱 솟아나서 이 삼손을 이제 갈급함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데 왜 성경은 꼭 우묵한 곳이라고 지명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샘 터쳐 나오셔 먹었다 하면 되지 왜 우묵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우묵한 곳은 히브리어로 마크테시인데 이 단어는 카타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근이에요. 근데 이 카타시가 어떤 뜻이냐면 두들겨 부수다, 갈아 부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솟아난 장소는 레히, 예수님의 얼굴 형상의 그 장소였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 그 장소 우묵한 곳에서 그렇게 샘물이 솟아났는데 그 우묵한 곳이 어떤 뜻이냐? 두들겨 부수다, 갈아 부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샘물이 솟아나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한 장소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레히에서 솟아났는데 어떻게 샘물이 솟아나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두들겨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온몸을 십자가에 갈아 부수기까지 행하셨더니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 인류의 목마름, 인류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샘물, 죄인이나 의롭다 하는 자나 상관없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물가에 살던 사마리아 성에 살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은 결코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사람을 바꾸어 보아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또 살아보아도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바꾸고 또 바꾸어도 목마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더니 목마름이 없어지잖아요. 명예의 목마름,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인정받음의 목마름이 다 해결됐어요. 예수,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각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주유소야. 네, 주유소요? 여러분 자동차가 하는 데가 있어요. 3초에 엑셀 밟으면 100km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운행하는데 커피잔이 흔들리지도 않고 바늘 한 방울이 떨어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차 안이 조용해요. 그런데 이 차가 많이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고물덩어리가 돼요. 그러나 주유소를 찾아가서 기름이 채워지면 그 고물덩어리가 멋진 자동차로 싱싱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매력을 품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우리 부각교회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셔요.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각교회에서 얻으셔요. 그러시려면 주유소에 가면 주유구를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 오시면 영적인 주유구를 여셔야 돼요. 영적인 주유구가 열려 있어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분에게 쏙쏙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주유구가 닫혀 있으니 몸은 이곳에 왔어도 여전히 지치고 고난 몸으로 돌아가는 야곱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형 에서의 얼굴이 분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야복강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던 형 에서의 얼굴이 동생을 걱정하고 동생을 돌보려고 하는 얼굴로 바뀌어지잖아요. 이 에나꼬레의 뜻은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그랬는데 이 에는 우물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에는 아인이란 단어거든요. 이 아인은 우물이라는 뜻과 더불어 눈, 주목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학고레는 카라를 말하는데 이것은 외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 이 뜻도 있지만 엔학고레의 이 히브리어에는 또 다른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자의 셈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여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 여러분이 마땅치 않은 사람에게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 앞에 외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쳐보세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갈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샘물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저의 눈이 열려 주님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